이를 만난 후 주 안에는 봄이 있네. 주는 오늘도 살아계시어서 우리들의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는 우리 주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느덧 이제 9월에 접어들어 명절, 이 나라의 큰 명절 추석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들의 시작은 금방 하였던 것 같은데 벌써 8개월이 지나고 9개월, 이렇게 또 추석 명절을 맞이하였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늘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축복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나라 이렇게 날씨가 많이 좋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아버지 하나님의 곡식으로 많은 열매로 거두어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넉넉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감사할 수 있는 그 여건들을 마련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찬양할 수 있는 일들을 많이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 모든 것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찬양하기는커녕 아버지 하나님이여 더욱더 불만이 쌓이고 있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신 것 감사하지도 못하고 내가 하는 것처럼 나를 드러내며 내가 모든 것을 아는 것처럼 모두 다 이야기들을 하며 자기를 많이 나타내려고들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많은 것으로 주시었는데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아버지께 더욱더 큰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 이렇게 큰 명절을 맞이하여서 많은 이들이 아버지 하나님이 이곳저곳으로 다 향하고 있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 예배 드리는 것을 등한시하고 아버지 하나님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곳저곳을 향하여 가고 있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보는 우리 성도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저들의 마음에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 드리는 이 모든 일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 성도들 오늘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 앞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아버지 앞에 예배 경배드리오니 이 예배를 하나님 받아주시되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 모든 성도들이 받아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아버지의 큰 축복이 임하는 복된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런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하여 오늘 또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목사님을 통하여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터인데, 그 말씀 전하실 때에 우리 성령님 도와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온전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신 그 모든 말씀을 우리 목사님을 통하여 전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이 시간 성령 충만한 시간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한 주간도, 아니 이 명절을 지내는 동안에도 온전히 우리의 입술에 감사와 찬양만이 넘치는 복된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실 줄 믿사오고, 간구할 때마다 우리를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구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걸어가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느헤미야서 8장의 말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 페이지 수로는 구약 성경 738면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느헤미야서 8장 8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느헤미야서 8장 8절부터 읽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 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같이 합독합니다.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아멘.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별하신 거룩한 성일 주님 앞에서 기쁨의 예배, 기쁨의 제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감사하며 드리는 예배 온전히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는 이 시간에도 능력과 권세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기록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말씀을 대언하는 제 입술을 주관하시사 아버지의 말씀을 바로 대언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며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음성 듣는 귀가 되게 하시고 들려진 말씀 심령에 새겨 그 말씀의 복을 차지하고 누리고 전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 목사님이요, 모세 일대기를 세 시기로 이렇게 나눠서 말씀을 전하셨는데요. 첫 번째 시기, 모세의 일생은 120년입니다. 그런데 그 120년이라는 모세의 일생 동안에 40년을 정확하게 나눌 수가 있어요. 첫 번째 40년은요, 모세는 나는 썸바디다, 나는 특별한 사람이다, 그 마음 가지고 살았던 것이 40세까지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특별한 사람이죠. 유대인의 가정에 태어났지만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서, 귀족으로서, 왕족으로서 살아갑니다. 애굽의 모든 문화를 섭렵했어요. 출중했습니다. 그래서 그 지혜, 그 능력이 출중하니까 나중에 자기가 유대인이라는 걸 알았을 때요, 모세가 가졌던 마음은 뭐냐면 내가 내 동포들을 해방시키는 구세주가 되겠다, 그 마음 갖고 살았습니다. 특별한 사람이었었던 이 모세의 첫 번째 시기는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살인자가 되어서 광야로 쫓겨갔습니다. 광야에서 시기가요 80세까지 40년 동안의 광야의 시간입니다. 이때 모세는요, 나는 노바디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다, 철저하게 자신이 무너졌어요. 자신의 지식도 필요가 없는 광야입니다.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도 없어요. 누가 써주지도 않습니다. 그냥 광야 사막에서 묻혀 살아가는 삶의 모습. 그런데 나이는 점점 많아지죠. 혈기왕성하게 있었던 40대가 지나고 50대, 60대, 70대, 80대가 되어지니까 어떤 마음이 듭니까? 내 인생은 여기가 끝이구나,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맙니다.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요. 80세부터 120세까지 하나님의 손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모세, 능력의 사람이 되어집니다. 권세의 사람이 되어지고 지혜의 사람이 되어져요. 애굽의 바로를 능가하는 능력을 보여줍니다. 이때의 시기를 I am God's body 이렇게 표현했어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인데 이 body라는 의미는 아주 가까운 사이, 친밀한 사이를 의미합니다. 이 80세부터 120세까지의 시간을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야. 이 고백이 80세부터 120세 때까지의 모세의 시기입니다. 어느 때가 가장 귀한 시간입니까? 늙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들어 쓰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그때가 가장 귀한 시간이었고 능력의 시간이었고, 이전에 어떠한 것보다도 더 위대한 인물로 바뀌어지는 경험을 하게 되어집니다. 우리들의 성도들의 삶의 자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많이 준비하면 특별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특별한 사람이 되어서 능력과 지혜와 그 힘을 가지고요 많은 일을 감당하려고 애를 쓰고 분주합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지도자들이 그렇게 행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별반 달라지는 게 없어요. 그러면서 한번 꺾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점점 낮아지고요. 나중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자포자기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삶의 자리로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숫자 가운데요 0이라는 숫자가 있습니다. 0이라는 숫자를 나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0이라는 숫자는 나눌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숫자를 0으로 나누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그 숫자 그대로 되어지기도 하지만 수학에서는요 무한대로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쓰시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의 능력이 발휘될 뿐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쉽게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는 하나님을 말씀할 때 저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두려워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세계가 있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훨씬 커요. 한번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 안에 세포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이 세포가요 수십 조가 우리 몸 안에 세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세포 하나를 띄어서요, 그 세포 하나를 띄어서 그 안에 현미경으로 보게 되어지면요 그 안에 세포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원자가 있고 핵이 있고요. 요즘은 그 핵 안에도 또 다른 어떠한 생명적인 존재가 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작은 그 세계가 끊임없이 무한대로 들어가요. 제가 어떤 분을 통해서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우리 수학하면은 파이라는 단어 잘 아시잖아요. 3.14 원주의 둘레, 원주율입니다. 그러니까 원의 둘레를 지름으로 나누면 원주율이 나오는데 그 원주율이 3.14예요. 그런데 3.14는 우리가 그냥 그 계산을 할 수가 없으니까 3.14로 반올림해서 그냥 3.14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숫자는요 끊임없이 숫자가 이어져요. 사람이 그 숫자를 어디까지만 계산하냐면요 소수점이야 100자리까지만 오늘날 수학계에선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 이상 끝까지 무한대로 그 숫자가 계속 이어져 나가는 거예요. 원의 둘레를 지름으로 나누는데 그 숫자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세계가 그런 거예요. 우리가 사는 이 지구를 보셔요. 지구는 태양계 안에 있습니다. 태양에 비하면 정말 작은 지구예요. 그런데 이 세계를 넓혀가면 어떻습니까? 은하계로 넓혀봐도요 은하계 지구 같은 별들이요 3천억 개가 넘는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그 1,000억 개가 넘는 지구보다 더 큰 별들이 1,000억 개가 넘는데 그러한 은하가 또한 지금 파악된 것만 1,000억 개가 또 넘는다고 합니다. 상상할 수 없는 숫자예요. 우리는 지구에서 달까지 가는데 수천 년이 걸렸습니다. 하나님은 이 넓은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정말 감사한 것은 그 하나님이 나를 주목하신다는 얘기예요. 나를 사랑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 하나님으로 나를 채웠을 때 우리의 삶의 자리는 든든할 수밖에 없죠. 오늘 본 말씀에 기록된 느헤미야 총독,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나눴다시피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흩어져서 포로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때가 되어지니까 고국으로 돌아가게 하셨어요. 자신의 힘으로 돌아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페르시아 첫 번째 왕인 바사의 고레스 왕이요, 나라를 차지한 다음에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네 고국 땅으로 돌아가라. 하나님의 은혜지요. 내가 힘이 있어서 능력이 있어서 나라를 되찾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값진 보배를 다 주면서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은 사람은 돌아가라고 해서 돌아온 겁니다. 그리고 성전이 지어지고요, 성벽이 건축이 되어지는데 그 일이 그렇게 간단하게 되어지지가 않습니다. 스룹바벨 1차 포로들이 돌아온 이후에 그 일이 지지부진해요. 그래서 거의 7, 80년이 또 지납니다. 그때 에스라가 돌아와가지고 포로들과 다시 한번 2차 귀환해가지고요, 그때 예루살렘 성전을 완성합니다. 성벽은, 예루살렘 성벽은 할 엄두를 못 내요. 그리고 또 10년이 또 지나는 겁니다. 그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예루살렘 성벽 성전들이 이렇게 허물어져 가는 그 소식을 느헤미야가 듣는 거예요. 아닥사스다 왕 때 이 느헤미야가 그 얘기를 듣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저 무너진 성벽을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들어쓰시는데 어떻게 들어쓰십니까?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관원장 가장 측근으로 세워주셔요. 그리고 그 왕에게 낯빛이 어두운 느헤미야를 보고요, 무슨 걱정이 있냐고 물어봅니다. 항상 기도하는 것이 예루살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아버지께서 다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 나라 이 민족을 도와주시옵소서, 무너진 성벽 세워주시옵소서. 그 간절한 마음이 얼굴빛에 있으니까 그 왕이 그 안색을 살피면서 묻습니다. 무슨 걱정이 있느냐? 내가 왕 앞에서 이 안색이 어두운 것 정말 죄송합니다. 그렇지만 내 동포들, 내 나라를 생각하니까 내 안색이 밝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저에게, 느헤미야 저에게 이스라엘의 총독으로 좀 임명해 주셔서 그 성벽을 좀 완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고 기도한 내용을 왕에게 간청합니다. 왕이요, 휘승낙해요.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루신 역사입니다. 거기에 아닥사스다 왕은요, 군사들까지 보태서 또한 그 모든 성벽과 성전을 건축할 재료까지 다 제공하면서 보내줍니다. 다시 돌아올 약속만 받고요. 그 느헤미야가요, 예루살렘에 오니까 정말 형편이 없어요. 예루살렘 성벽 온전한 곳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무너졌어요. 성전은 그나마 에스라 제사장이면서 학사인 에스라가 그나마 돌보고 있으니까 그나마 예루살렘 성전은 그나마 버티고 있는 것이고, 성벽은 다 무너졌으니까 이방인들의 침공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나 예루살렘 성이라고 하지만 성이 아니에요. 이방인들의 항상 노출되어 있는, 위협에 노출되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 모습, 성벽을 거니면서 눈물로써 기도하는 느헤미야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 성벽들이 이렇게 무너졌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에게 보내셨으니까 이 일을 이루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이 일을 하는데요, 또 방해하는 세력이 또 얼마나 많습니까? 이방인들이, 주변에 있는 이방인들이 이 느헤미야를 암살하려고 5번이나 자객을 보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막아주세요. 나중에는 중상모략해가지고요, 누명까지 씌우려고 하는데 하나님께 자신을 의탁하는 느헤미야의 기도를 통해서 그 모든 위협을 다 막아냅니다. 그리고 나서 그 성벽 건축하는데 백성들의 몸을 하나로 모아가지고 그 성벽을 건축하는데요, 이 역사가 100년이 넘도록 안 되었던 그 역사가 단 52일, 2달도 안 되는데 이 일이 완성이 되어져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100년 동안 되어지지 않던 일들이 하나님의 사람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쓰시니까 52일 만에 이 일이 완공이 되어지는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되어질 수가 있을까? 백성들이 한마음 되어서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 보니까요, 나에게 작은데도 맡겨주면 그 일을 하겠다. 온 백성들이 한마음 한때에서 성벽에 달라붙습니다. 그래서 부분별로 자기가, 오늘날 얘기하면은 내 몫으로 1m만 하는 겁니다. 모든 백성들이 내가 힘이 닿는 대로 벽돌 한 줄을 쌓으면 한 줄만 쌓는 것이고, 또한 그 한 벽을 1m의 성벽을 쌓으려고 하면 여러 사람이 협력해서 한 벽만 쌓는 겁니다. 그러한 일들이 곳곳에 전체가 한순간에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52일 만에 이 일이 완성되어진 겁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격하지 않을 수가 없죠. 오늘 본 말씀에 그 백성들이요, 하나님이 하신 그 일 보니까 주변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 흩어져 생활하던 예루살렘 성 밖에서 살아가던 유대인들이 다 하나님 전으로 다 몰려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백성들이 이제 느헤미야 총독을 통해서 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봤는데 내가 직접 이제는 하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그러면서 학사 겸 제사장인 에스라를 세워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달라고 이야기합니다. 8장 1절에 있는 말씀 보게 되어지면요, 7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이 백성들 앞에 씁니다. 한번 성경책이 있으시면 8장 1절과 2절 말씀 같이 한번 합독해 볼까요? 8장 1절과 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애굽 7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을 가져오기를 청하며 7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3절입니다.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아멘. 이제는 내가 하나님 만나고 싶다는 열정으로 하나님의 말씀 듣겠다고 나온 겁니다. 얼마나 간절함이 있었으면 아버지만 아니에요, 어머니만 아니고 자기 자식들까지 다 데리고 나와서 수문학 광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달라고 사모함으로 소리치는 겁니다. 백성들의 요구로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져와서 하나님 말씀을 읽어주고 대변하는 거예요. 에스라의 힘 있는 설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온 이 성도들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녹여버려요. 그 말씀을 들을 때, 그 율법의 말씀을 들을 때, 신명기의 말씀을 들을 때 모든 백성이 흐느끼며 웁니다. 우는 이유는요, 우리가 잘못되어졌구나, 하나님 없이 살았구나,
하나님 없이 사는 결과가 바로 이거구나. 그러면서 끊임없이 우는 통곡 소리가 이 말씀 듣는 자리가 되어진 거예요. 회개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령을 녹여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날은요, 일곱째 달 초하루예요. 일곱째 달 초하루라는 의미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새해입니다. 우리는 1월이 새해지만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7월이 새해예요. 그 새해 첫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슬픔의 자리가 됐는데 그 이야기를 듣는 에스라와 레위인들이요, 이날 너희들이 왜 슬퍼하느냐? 이제 회개했으면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라고 얘기합니다. 이 일을 하신 하나님을 보라고 얘기하고요, 그 하나님께서 이 성일날 너희들이 이제는 흐느낌을 멈추라고 얘기합니다. 흐느끼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하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본 말씀 같이 한번 합독해 볼까요? 9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으로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아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우리 같이 한번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면 같이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내 이름을 넣어서 이인수의 기쁨 힘이니라. 우리 성도님들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해보시죠.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이인수의 힘이니라. 아멘. 믿어지십니까?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사실 이루신 역사잖아요. 나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셔서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겁니다. 잘못된 것은 회개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회개의 은총을 주셔서 다시 한번 들어쓰시는 나를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으로 인해, 하나님 때문에 기쁜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역사를 보니까 기쁜 거고,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니까 기쁜 겁니다. 이제 그 말씀만 붙들고 살면 이제는 소망의 내일이 열리는 거잖아요. 우리 성도들에게 이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같이 한번 하시고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이인수의 힘이니라. 아멘. 이 믿음의 고백 가지고 이 땅을 기쁨으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세를 들어 쓰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시기에 모세는 위대한 사람이었습니다. 능력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 모세의 모습을 들어 쓰신 것처럼 느헤미야를, 기도하는 느헤미야를 들어 써서 100년 동안 하지 못했던 일을 52일 만에 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느헤미야가 선포한 것처럼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임을 고백하며 아버지의 말씀에 겸손히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결단하오니 저희들의 삶의 자리를 책임지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322장입니다. 322장 찬양 드리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322장입니다. 세상에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리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에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부귀 영화와 거짓과 불의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전궁을 오서 이뤄 주소서. 아멘. 드려진 예물 봉헌에 올립니다. 11조 예물 장혜선 허준영 성도님 11조 예물 올려드립니다. 오미양 권사님 11조 예물 올려드립니다. 최승희 집사님 11조 예물 올려드립니다. 김득선 집사님, 전순분 권사님 11조 예물 올려드립니다. 김현숙 집사님 11조 예물 올려드립니다. 인수 목사 감사 예물 올려드립니다. 염주은, 염성은 청년 감사 예물 올려드립니다. 김소영 집사님 감사 예물 올려드립니다. 집을 팔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금단 집사님 감사 예물 올려드립니다. 고우진, 고이현 성도님 감사 예물 올려드립니다. 홍정화 장로님, 조은영 집사님 감사 예물 올려드립니다. 조남순 장로님 감사 예물 올려드립니다. 조하영 학생 감사 예물 올려드립니다. 김현숙 집사님 감사 예물 올려드립니다. 김태동 장로님, 현영희 권사님 감사 예물 올려드립니다. 김장근 장로님, 홍경수 권사님 감사 예물 올려드립니다. 김준선 성도님 감사 예물 올려드립니다. 장혜선, 허준영 성도님 감사 예물 올려드립니다. 오미양 권사님 감사 예물 올려드립니다. 오화섭, 오진섭 성도님 감사 예물 올려드립니다. 김재만 장로님, 이순옥 집사님 감사 예물 올려드립니다. 전순분 권사님 감사 예물 올려드립니다. 손일순 집사님 감사 예물 올려드립니다. 무명으로 감사 예물 올려드립니다. 김은경 사모님 감사 예물 올려드립니다. 21일 작정 감사 예물 오미경 집사님 올려드립니다. 새벽 예배 감사 예물 오미양 권사님, 이금단 집사님 예물 올려드립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자로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예배 중에 예물도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살아오면서 주신 은혜에 감사해 드리는 예물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풍성한 은혜를 부어 주셔서 얻은 믿음의 열매 열의
하나님 것으로 알고 구별하여 드립니다. 믿음으로 드린 예물을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문을 여시고 쌓을 곳 없도록 복을 붓겠다 약속하신 그 말씀의 복을 이 땅에서 누리며 기뻐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은혜 중 생활 속에 기쁨으로 살게 하심을 감사하여 감사의 마음을 담아 아버지 앞에 기쁜 마음으로 감사 예물 드리오니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주 안에서 감사를 들은 더 많아지게 하시고 삶의 기쁨은 7배나 더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에 나와 금식하며 간절히 소망하는 기도 주님께서 귀 기울여 들으시고 속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주님 앞에 소원했었던 기도 응답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는 예물 흠양하여 주시고 여러 가지 아버지 앞에 내오는 기도들이 속히 응답되어져서 응답의 기쁨 감격이 충만한 우리 성도들 다 되기를 소망하오니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 그것이 곧 세상을 살아가는 능력 힘이 되어 주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라 말씀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여 드린 선교 예물 받아 주시옵소서. 드린 예물이 하늘 소망 없이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순종한 예물의 복의 복을 도하시옵소서. 성도들의 삶의 지경이 나날이 확장되어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내 이웃을 내 몸과 사랑하신 말씀에 의지하여서 구제 예물과 장악 예물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예물이 복이 되게 하시고 30배, 60배, 100배, 1000배, 만배로 함께 하시는 그 은혜가 풍성히 날마다 때마다 시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의 자리에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삶의 자리가 날로 많아지기를 소망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이 예물이 쓰일 때 주님의 사랑이 가정과 학생들에게 잘 전달되게 하시고 그들도 아버지께를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자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총회 주일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예물 드리면서 총회 사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속한 총회를 축복하셔서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이 등불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총회와 우리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영과 진리로 예배와 예물을 드립니다. 감사와 기쁨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하늘의 평강과 기쁨 말씀의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믿음은 반석 위에 세워 주시옵소서. 범사의 형통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눈동자처럼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에 땅을 다스리는 권세 복과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임마누엘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과 동행하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우리 열린교회가 되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는 이 나라 이 민족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교회에 부흥을 주시고 아버지의 뜻과 영광을 위해 쓰는 대정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 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오순절 후 17번째 주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 경배 드렸습니다. 오늘은 종의 주일로 지켰습니다. 종의 주일은 종의 산하 전국의 모든 교회가 종의 정책과 사업을 위해 기도하고 봉헌하는 주일입니다. 종의 헌금 기준은 성도는 3,000원이고 항종직 권사 장로는 10,000원 이상입니다. 교회가 매입 계약한 가옥의 잔금과 앞으로 진행될 계획과 일들이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오늘은 한가위 명절을 앞둔 날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오전 예배만 있고 오후 예배는 가족들과 함께 좋은 시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특별히 총회 주일로 지켰는데요. 오늘 총회 주일 헌금으로 드린 예물은 총회로 곧 올라가서요. 총회 사업에 또 작은 예물이지만 또 귀하게 쓰여집니다.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우리 성도님들 늘 교회와 또 교단을 위해서 기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이 마지막 세대 주님의 빛을 비추는 빛된 교회 되어야 되고요. 또 우리 총회도 그렇게 되어야 될 줄은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가 꼭 필요합니다. 예, 일어나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독생자 예수 널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르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너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손에 갈 길은 너니 내 모든 늘 충만하네.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거룩한 성일 아버지 앞에 나와서 예배자로 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수무라 광장에 모였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심정으로 아버지께 예배드린 우리 성도들 이제 각자의 처소로 내려갑니다. 한 주간의 삶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 동안에는 한가위 명절 추석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명절에 가족들과 형제들과 부모님들을 만나서 대면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만남의 시간 가운데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입말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과 평강이 풍성한 이 한가위 명절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성도들을 근심하게 하는 걱정과 염려, 어려움과 고난과 육체의 질병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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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속하신 복을 차지하고 누리고 전하기를 원하오니 기도할 때 응답하여 주시고 약속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 복을 차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오며 그 복을 누리며 기뻐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리는 우리 성도의 삶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쁨을 누리며 그 기쁨이 우리의 삶의 지혜, 능력, 권세, 힘이 되기를 결단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의 자리 위에 생업의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직장생활 우리 성도들에게 요셉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의 사업장 믿음의 기업으로 바꿔주시고 이삭의 순종의 믿음과 더하여서 이삭의 맺으셨던 백배의 실로 안겨주셔서 우리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우리 성도들의 기업, 직장, 사업장, 생업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열린교회가 구원의 방주로 든든히 세워져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나라의 민족 주님이 오시는 그날 그 시까지 복음의 옷과 선교 옷과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소망하오니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함께하신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